12월이 됐습니다. 성탄절이 우리 눈앞에 지금 놓여 있는데, 여러 목사님들 1년에 가장 분주하고 바쁜 그런 한 달이 될 거예요. 코로나가 점점 또 이상하게 번져서 목사님들 마음이 참 우울하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목사님들이 먼저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희망은 전념되는 거예요. 내가 희망을 갖지 않고 남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요. 내가 희망을 체험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기운 내시고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이 성탄절을 통해서 희망을 선포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문학적인 설교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설교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요, 우리가 신학대학에서 배운 그런 고전적인 답변을 하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설교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배우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을 자극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 어디에다 자극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인간 머리에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깨닫게 하는 거죠, 말씀으로. 두 번째는 가슴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뭔가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발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행동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는 지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뜨겁게 하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침도 있어야 설교가 온전한 설교가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문학적 설교를 하려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의 배열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걸 눈여겨봐야 됩니다.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뭔가 그걸 찾아내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전제하고 오늘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성탄절이 되면 늘 우리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성령이란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번역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건 완전히 인간적인 이름이지요. 그리고 어머니, 그 다음에 아내, 요셉, 이런 표현도 있고,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탄생됐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전부 종합해 보면 두 개의 모순이 결합됐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가 결합됐다는 거죠. 성령은 이건 신적인 거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까 이것도 신적인, 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간적인 용어도 있습니다. 어머니, 이건 인간적이잖아요. 아내, 이것도 인간적인 용어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인간적인 이름입니다. 이렇게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이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그분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이 두 개의 모순이 결합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면 이 본문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찾아내야 비로소 성탄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의 결합.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지금 성탄절인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성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뭐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낸다, 성탄절 준비에 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다, 성탄 뭐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는다, 이런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카드도 보내고 또 선물도 보내고 또 크리스마스 트리도 뭐 장식을 하고 캐롤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이래야 이 성탄절이 죽은 성탄절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탄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의 결합이다. 모순의 조화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고 인간도 되는 겁니다. 두 개의 모순이 그리스도 안에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사람이 고도를 기다리며 하는 연극을 이제 상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조리 연극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죠. 거기 등장하는 주인공은요, 고도라고 하는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오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니, 오지도 않는 사람을 기다린다. 이게 모순 아닙니까? 이게 부조리거든요. 우리가 삶을 가만히 통찰해 보면 참 이렇게 모순적인 행동을 인간들이 많이 합니다. 사랑하면 미워하질 말아야지. 그런데 사랑하면서 동시에 미워합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는 사랑하니까 미워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미운 정, 고운 정이란 말도 모순의 결합이잖아요. 병원에 입원한 말기 암 환자가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의사가 죽는다고 선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줄 알면서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이에요. 행복 속에 불행이 있고 불행 속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을 갈라치게 합니다. 요즘 뭐 우리 사회에 갈라치기란 말이 많이 유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갈라치게 할 수가 없어요. 행복 속에 불행의 싹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의 원인이 뭐냐?
행복이야. 또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불행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불행이지만 그 속에 행복의 싹이 자라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삶은 모순입니다. 부조리예요. 그것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투성이다. 삶이라고 하는 건 부조리한 것이다. 이런 거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수학 공식처럼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불평을 할 때 왜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 모양이냐 이거지.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아주 합리적으로 모든 게 딱딱딱 처리돼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냐?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삶 자체가 모순의 결합이고 삶 자체가 부조리고 그거를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 성령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다 정답을 갖고 있어요. 창조주, 전지전능하시고 뭐 그런 거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거 아닙니다. 전지전능한 분이시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 곁에 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우리는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랑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를 너무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를 모릅니다. 막연하게 사랑이란 용어를 써요. 뭐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막 그런 게 사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는 사랑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고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요약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자, 여자와 같이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떨어지려고 그러네. 사랑은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한다는 겁니다. 내가 병원에 갈 때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한다는 겁니다. 함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사랑은 뭐냐?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커피 마시려고 함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여행하기 위해서 내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 내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하고 무슨 따지기 위해서 내 곁에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함께 있는 겁니다. 의사가 왜 내 곁에 있습니까? 내 이 육신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의사가 내 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왜 내 곁에 있습니까? 나한테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내 곁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다, 나와 함께 있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 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더불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이처럼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참 외롭지 않지요. 외로움을 즐길 수 있지요. 자존감이 생기지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지금 내 옆에 있어. 이런 느낌을 가진다면, 이런 자각을 갖는다면, 아무리 세상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노래하고 춤추는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성탄절에 우리가 기쁨으로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여기에 예수에 대한 소개가 나오잖아요. 어머니 이름도 나오고 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됐지만은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본명입니다. 제 이름이 고시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면사무소나 아니면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을 띈다면 내 이름이 고시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연인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만민을 구원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할 때는 자연인의 이름이고 그리스도 하는 것은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이 둘을 합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수는 메시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라고 자연인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는 누구냐 하는 거에 대한 깨달음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걸 깨달아야 성탄 준비가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딱 끝난 게 아니고 예수라고 하라 해놓고는 그거를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다. 당연하죠. 믿음이 있든 없든 인간에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한테도 문제가 있잖아요. 공적인 문제도 있고 사적인 문제도 있고 가족의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인간은 문제를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죄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얘기할 때 가난을 아주 큰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가난이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이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가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어떤 사람은 병이 문제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운동권 사람들은 이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념. 벌써 세계적으로 이념은 다 퇴색됐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이 이념이 문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다 좌다, 자본주의다 사회주의다 이런 거 가지고 이미 낡은 건데 그걸 가지고 아직도 그 이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형편이 참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이념이 문제다. 이념이 문제일 수 있어요. 그 이념에서 정치가 나오고 경제가 나오고 모든 문화, 사회가 다 나오니까 이념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건강이나 무슨 이념이나 이런 것도 인간에게 주어진 문제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른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냐?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분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선언하기 위해서 성탄절 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단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맞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그의 백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백성.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준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를 해결해 준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믿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 창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 가지를 우리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조리하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불평불만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인간은 모순입니다. 세상도 모순이에요. 두 개의 모순이 결합된 겁니다. 그 두 개의 모순이 결합됐다고 해서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개의 모순이 결합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이면서 인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모순의 조화, 모순의 결합, 모순의 어떤 일치,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삶은 아름답고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여행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곁에 오셔서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것, 사랑은 함께 있고 상대방의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애쓰는 것, 그게 사랑이다. 사랑을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왜? 예수를 믿어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불신자들이 들으면 좀 섭섭하겠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깨닫고 이제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성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 탐색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죠. 저 사람이 이렇다, 저 사람 저렇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을 못합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거잖아요. 인간이 돼서 왔다. 그러면 인간이 어떤 존재냐, 더 좁혀 얘기하면 내가 어떤 존재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사색해 보는 거, 이게 바로 성탄 준비가 아니겠느냐. 내가 목사인데 정말 제대로 목사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내 문제는 뭔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또 뭐 있을까? 내 주변에 정말 좋은 친구가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인생 제대로 살아왔나? 뭐 이런 거, 자기 탐색, 이런 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게 성탄절이니까. 뭐 그러기 위해서 혼자 여행도 좀 해보고, 골목길을 혼자 돌아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탐색의 길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지. 기도원에 한번 가서 그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고 한번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준비가 성탄절 준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성탄절은 참 아름다웠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교회에서도 성탄절 거의 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냥 형식적으로 보내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참 성탄절 정말 좋았습니다. 새벽송도 하고요, 뭐 떡국도 먹고요, 교회 와서 함께 뭐 성탄 크리스마스 추리도 목사님하고 같이 장식도 해보고요, 뭐 율동 연습도 해보고요, 선물 교환도 해보고요, 촛불 예배도 드려보고요, 신앙송도 해보고요.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성탄절은 아주 낭만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이었어요. 근데 요즘 성탄절은 교회에 가도 썰렁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좀 과격한 표현을 쓴다면 성탄절이 죽었지 않냐. 그걸 다시 살려내는 그런 일을 우리 목사님들이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성전의 크리스마스 장식도 교인들 보고 좀 하라. 그렇게 하지 말고 교인들과 더불어 함께 우리 목사님들이 좀 준비하는 게 어떨까. 그날만은 청소도 교인들하고 함께. 성탄절은 함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준비를 하면 이번 성탄절은 오히려 우리 목사님들이 은혜 받는 그런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인들한테 은혜를 끼치려고 하기 전에 목사님들이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우리 목사님들이 은혜 받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그 성탄절 준비를 우리가 차분하게 그러면서 절실하게 아름답고 신앙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망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희망을 체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을 들어 희망을 노래하는 희망의 성탄절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